오늘 우리 함께 동행할 우리의 친구는 사무엘 형제님이십니다. 인물과 함께 걷는 말씀 산책을 통해서 만나는 신앙의 성경 안에 우리의 영적인 형제들, 영적인 대화 속에서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만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간증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죠.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선교회 식구들끼리 우리 너무나 좋은 우리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의 이야기들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안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사무엘은 그렇게 큰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과 함께 흠이 없는 그런 인물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몇몇 꼽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흠, 그 다른 아니지만 흠이라고 한다면 두 사무엘의 인생 역사 그렇게 큰 흠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엘에 대해서 묵상해 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무엘 자체에 대해서 사무엘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저의 관심으로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시대를 우리가 먼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사사들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보여지는 이 삼손 이후에 이 사무엘상에서 이제 새롭게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 바로 앞에 있었던 사무엘의 스승이죠. 그 사사 엘리 이야기로부터 이 사무엘상이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하면 뭔가 의미심장합니다. 영화 중에도 마지막 황제 뭐 이런 영화가 있듯이 이 마지막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에는 뭔가 가슴 찡하고 뭔가 뭉클하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이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굉장히 커다란 혼란의 시기를 겪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있는 이 사사기부터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장, 2장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는 정복에 대한 상황, 그리고 사사기 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에 정복해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러한 영적인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사실은 사사기 2장의 영적 상황과 사사기 21장의 영적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죽은 이후에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마치 미쳐 돌아가는 소용돌이와 같은 그런 죄악의 삶,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민족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상황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상에 이어지는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이지은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죠. 근데 엘리가 어떤 제사장이었는지, 어떤 사사였는지가 이 한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데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지고 우둔한 상태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짚어보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죠. 근데 그 정황을 보면 굉장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본처입니다. 본처에게 자녀가 있어야 참 좋은데 첩에게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첩인 분인나가 끊임없이 이 한나에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 엘가나는 이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분인나보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더 너에게 주니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마음속에 이제 막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야 될 정상입니다. 지금 첩을 더 놓고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자분들은 지금 표정이 막 벌써 울그락불그락, 남자분들은 조마조마하실 겁니다. 절대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한나의 마음 상태를 새롭게 보면 굉장히 마음이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는 소중하지만 그 시대에 결혼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한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요, 어떤 아픔이 있겠습니까?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힘들었겠습니까? 엘가나 때문에 힘들었겠습니까? 영적인 상황,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한나에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한나가 지금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와서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 한나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아들이 소중했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께 기도받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단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나를 통하여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 그리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역사했던 시대, 사무엘이 등장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무슨 시대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마음과 심령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는 한 기도하며 울며 부르짖는 여인들을 두고 포도주를 먹고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통탄할 시대입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보다 더욱더 큰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은 고기가 싫었는지 생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은 그 고기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 뺏어서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뺏어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의 자녀가 그런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엘리가 취하는 태도는 꾸지라는 것밖에 없어요. 나무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까요? 왜 엘리는 그렇게밖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극적인 행동을 취한 것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가정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엘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무엘 이야기에 사무엘이 경험한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를 보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와 같이 험난하고 혼란한 이 사사시대, 다른 모든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떤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성경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성경책이 없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졌다는, 이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두려운, 영적으로 황폐해져가는 시대 속에 나타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꾸 내일을 홍보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엎드려야 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소화시키려면 하나님의 들은 많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가리우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한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마음이 아프고 갈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상황에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빗대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희귀한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가 형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형통한 만큼 또한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교회 분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때 상황은 무엇이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눈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뛰어나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지만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노안이 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안 보이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눈이 안 보이면 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는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이면 안 보여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그 영의 목숨은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대의 제사장이었던 사사였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가 잠든 곳은
자기의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 잠든 곳은 어디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자는데 사무엘은 어디에서 잠을 자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아이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냥 세마포 에봇만 입고 성전에서 그냥 자란 아이인가? 왜 사무엘은 잘 곳이 없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잠들었을까요? 저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렇게 태어났고 성전에 살면서 부모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만 뗀 아이가 성전에 맡겨진 그 상태부터 그를 인도해가며 성장해 갔던 것은 엘리 또는 비느와 홈니아스 같은 그런 홈니와 비느하스죠.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그러한 엘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는 비록 자기 처소에서 잘지언정 여호와의 전안에 잠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 레위기 24장에 보면 등잔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등불은 항상 켜두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켜서 새벽까지 항상 그것을 아론과 그 제사장 후손들이 관리하게끔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꺼져갈 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시간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새벽녘쯤 되었겠구나.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등불이 꺼져는 가지만 아직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이 임하신다는 상징이 이 등불을 켜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앞에 등불을 켜놓음으로써 인해서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게 해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악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사기 마지막 구절,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 이 구절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대로 얘기하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영어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 상대적으로 보는 것이죠. 절대적인 기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주의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한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 다 그것이 옳은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사사시대도 그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그 권위예요. 그 빛을 잃어갔을 때에 그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졌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혼란하고 둔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고 계셨느냐?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등잔불은 점점 꺼져갑니다. 그러나 아직 꺼져가지 않은 그때의 희망의 불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사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잉태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성경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이 고백이요, 사무엘에게 3번이나 있었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했던 사무엘의 고백인데,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얼마나 어려운 고백입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제게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면 순종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너 이거 다 버리고 부자 청년처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100%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 고백은요 굉장히 두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스승이었던 사사였던 엘리가 부를 때도 그렇게 쫓아갔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이와 같이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순종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이 사무엘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총회를 회집해서 미스바 기도에 부응해죠,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고난과 아픔과 근심과 고통과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한마디로 하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과 섞어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풍요도 섬기고, 그러면서 너희의 신앙이 변질되어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원인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나 때문입니까? 내 안의 중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순종 못한 우리의 잘못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산다 기도회가 그런 미스바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일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회개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속에 굉장히 큰 혼돈이 왔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자기들 멋대로 아마 감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판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엘세바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의 맨 아주 구석이에요. 변방이에요. 거기서 사사로서 뇌물을 받았던 것, 물론 그것이 정말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 문제화시켜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봐라, 사사 너도 안 되지 않냐, 너도 내 아들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영적으로 계속 혼란되고 있는 이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바알을 섬기는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있는 강한 군사력,
그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힘들었던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있는 풍요로움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수많은 강력한 군왕들이 우리의 왕이 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런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눈에 보이는 뭔가 신비하고 강력한 우상. 오늘날에도 그런 기대가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기대가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요. 이건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력한 뭐가 있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이 통치한 역사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열왕기상하랑 역대사가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그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임재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런 메시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과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갈망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재조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금 맞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유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엘리 사사에서 사무엘 사사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바꾸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괴롭고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자랑스러운 반면에 마지막 사사가 되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면 어떡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자꾸 세상이 위험합니다, 위기입니다 라는 이야기만 들어서 죄송하지만 위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요, 지금 믿음의 꿈나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사무엘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받고 아직 우리 가운데 꺼지지 않은 그 불씨를 불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 기도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운데 부어질 성령을 기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회복됨으로 빚어질 아름다운 목양교회의 모습, 우리 각 부서들의 모습, 목장들의 모습,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 그런 부흥의 날을 우리가 꿈꾸며 이번 기도회 가운데 영적으로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